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거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 원수를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그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이사야서 강론 제6강입니다. 우리가 1강, 2강, 3강, 4강, 5강까지 잘 생각해 오셔야지 됩니다. 1강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언하시는 특별히 유대와 특별히 예루살렘에 대한 그 예언의 내용이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되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시, 반석 계속해서 메시아가 임할 것을 계속해서 설명을 하지요. 그래서 지난주는 임마누엘이 임하신, 그리고 임마누엘이 임하신 다음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까지 왔습니다. 이건 사실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고 거룩한 씨를 보낸다 예언하고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구원한다 이거거든요. 제6강 이것이 지금 요 작은 전체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의 결론입니다. 6강이 결론인데요. 이 6강은 5강에서는 하나님이 구원하심이라면은 6강은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심 혹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심. 이게 참 이런 걸 바로 논리적 연결성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씨를 거룩한 씨를 보낸다. 그리고 임마누엘 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한다. 그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전에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오고 임마누엘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반드시 그걸 믿어지게 하는 징조, 표적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 혹은 유다에 대한 예언 이런 게 징표예요. 만약에 유대 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 예언을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온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 유대 나라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 안 이루어지면은 거룩한 씨가 온다라는 것도 거짓말이 되지요. 이 이사야서의 이 논법이 그겁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다. 지금 오늘 6강에서는 말이에요.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난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이거거든요. 이러이러한 일은 뭡니까? 첫째는 북이스라엘이 이제 망할 것이다. 아수르 제국에게 망할 것이다. 두 번째는 그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아수르 제국이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이게 분량이 조금 많지만 이거를 이번 시간 내에 해야만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논리적 연결성이 딱 감이 오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 읽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가야지 이게 일단락이 딱 지어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한 2시간씩 강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으니까 말이에요. 지금 제가 요절 말씀으로 읽어드린 8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패망할 것이다. 너희들은 이제 망할 것이다. 너희들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멀리 떠났기 때문에 너희들은 패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답변하는가 하면은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이 말은 새로 재건한다 이런 이야기죠. 무너졌지만 우리가 더 견고하게 잘 쌓자 이런 이야기예요. 뽕나무가 찍혔지만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자.
다시 말해서 무너졌지만 더 잘 만들자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참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무엇을 잘못했어요. 그래갖고 너 공부해야 되는 시간에 그렇게 놀러 가면 되겠느냐? 놀러 가지 마라. 그리고 맨날 오락만 하고 말이죠. 맨날 오락만 하고 막 이렇게 오락만 하고 야단 법석을 치고 있으니까 공부도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야단을 치는 겁니다. 그 오락기 내놔. 오락기를 뺐었어요. 그 이 녀석이 딱 돌아서 하는 말이 뭐 오락기 뭐 뺏긴다고 내가 오락 못 하겠나? 나는 PC방에 가서 오락할란다. 이렇게 말하면 이 얼마나 철이 없는 겁니까?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자꾸만 아수르 제국을 의뢰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패망한다. 너희들 사마리아, 너희들 에브라임, 너희들 패망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벽돌이 무너지면 우리는 정교한 돌로 쌓겠다. 뽕나무가 찍히면 백향목으로 심겠다. 이제 해보자는 이야기죠. 해보자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어이 북이스라엘을 패망시킬 수밖에 없다. 이게 도저히 구제불능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13절 봅니다.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를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매를 맞으면서도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치더라도 우리는 더 잘 만들란다 이렇게만 이제 해보자고 나오니까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노가 더 심해진다. 우리 일반 사람들의 생각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필리핀에 막 그냥 어마어마한 태풍이 불어갖고 사람이 지금 유수상으로는 12,000이 죽었니 15,000이 죽었니 이러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많겠죠. 항상 보면 그런 건 또 축소돼서 나오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이렇게 환란이 이렇게 일어나면 사람들은 더 용기를 내고 더 협력하고 더 뭔가 아주 각오를 단단히 해서 새로운 건설을 시작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면 일시적으로 또 되거든요. 그래야지 마음이 모아지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럴 수는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부끄럽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동안 너무 나태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자기를 치지 않고 자기를 점검하지 않고 인본주의자들은 전부 다 다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 북이스라엘도 지금 그렇게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노가 이제 그게 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하기를 14절입니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여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하루 사이에 이 말은 갑작스럽게 전쟁이 났는데 하루 만에 이게 막 다 망해버렸다 이런 이야기죠. 하루 만에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말이에요. 북한에서 이렇게 탈출해 갖고 온 그 사람들이 대화 내용 중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북한에 있는 주민들은 전쟁이 터지면은 남한이 이길 어디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느냐? 북한의 주민들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북한 주민들의 생각이 전쟁이 터지면 말이에요. 하루도 걸리지 않고 남한은 완전히 무너진다. 그런데 남한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전쟁이 터지면 이 지구가 이게 지금 자전하잖아요. 북한에는 이 자전하는 지구를 멈추게 하는 미사일을 만들어 놨답니다. 그래서 그걸 쏘면 남한은 당연히 하루 만에 다 무너지고 그 미사일을 쏘면 지구가 자전하다가 멈춰버리기 때문에 대별난이 일어나고 세계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답니다. 주민들은. 전쟁이 나면은 거의 이제는 막 전 세계가 패망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것도 하루 만에. 지금 하나님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이 말은 단번에 단칼에 이런 이야기죠. 머리와 꼬리를 자른다.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자,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 근데 여기는 하나님이 지금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이렇게 말하지만 이때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지요.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뭐 누가 나는 거짓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은 안 하지요. 누구나 다 옳은 선지자라고 말은 하지만 그 중에 거짓 선지자가 이사야 말고도 거짓 선지자는 많았다 그 말이죠. 항상 혼란기가 오고 뭐 사회가 불안하면 이런 사람들이 난리 나니까 그 둘을 하루 사이에 패망시키겠다. 그들을 인도하는 모습을 보세요.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각기 설만하며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 장정을 기뻐 아니하시며 그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참 이게 애석한 게 그겁니다. 거짓 선지자가 있고 이 존귀함을 받는 사람들이 패망을 하는데 그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미혹받는 사람들이 사실은 불쌍한 거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를 잘못 만나갖고 거짓 선지자가 엉터리로 가르치니까 그걸 배워갖고 미혹을 받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참 징계하심으로 멸망을 받으면은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이게. 근데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희들은 거짓 선지자한테 잘못 배웠기 때문에 너희들은 참 불쌍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패망 안 당한다. 이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도 그리고 지도자도 다 패망하는데, 미혹당한 너희들도 패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패망하는 그 대상을 한번 보세요.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해요. 고아와 과부가 무슨 부유한 사람도 아니고 불쌍하고 이게 참 구제되어야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 잘못 만나갖고 그 사람 따라갖고 교만하게 행동하고 말 함부로 하고 하나님이 뭐 그런다느냐 뭐 하나님이 저런다느냐 마음대로 판단하던 그런 사람들도 함께 패망한다. 이것이 아픔입니다. 우리는 이단의 이단이 나왔다. 거짓 선자가 나왔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적그리스도를 만난다. 적그리스도가 사람을 미혹해 하니까 거기에 미혹당한 성도들이야 사실은 불쌍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도 요한계시록 보면 그들이 다 함께 심판을 받아요. 거짓 선지자 잘못 만나갖고 미혹당해서 갔으면 하나님이 너희들은 쏘가서 갔기 때문에 내가 봐주마 이러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더라 그 말. 무슨 말인가 하면 핑계치 못하더라. 핑계치 못하더라.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 미혹당하게 하는 거예요. 심판받게 하시고. 택한 사람 참 선지자 만나게 해서 구원하시고 불택한 사람 미혹받게 해서 그냥 속게 하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미혹당했고 거짓을 믿었고 설만히 행하고 함부로 말했고 하나님 경외하지 아니하고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단을 따라갔다는 미혹을 당했다는 둥 이렇게 말을 하지만 따지고 보면 말이에요. 미혹을 당하는 사람이 왜 미혹을 당하는가 하면 자기가 원하는 말을 거짓 선지자가 하기 때문에 미혹당해요. 내가 원하는 말을 저 사람이 한다 그거 아니에요. 이단 교주 따라가는 사람은 보십시오. 이단 교주가 무슨 말을 해도 그걸 다 이해한다니까요. 다 이해가 돼요. 아주 깜짝 놀라겠어요.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생각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그러나 거기에 가는 사람은 그러고 살아요. 지금 뭐 교계가 떠들썩 하잖아요. 횡령을 2천억을 했네 어쩌네 하고 야단인 그 목사님. 그 교회 성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뭔가 그 돈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지금 확실하지는 않지만 뭔가 감추어진 뭔가 아주 이 위대한 목사를 무너뜨리려는 어떤 모략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돈 그 정도 금액 갖고
이 위대한 목사님을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래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야, 이건 뭔가 이상하다. 이건 이분이 가르치는 게 정말 참인가?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하나 없어요. 오히려 더 목숨 걸고 지켜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더 결사적으로 야단났다는데요. 더 결사적으로 울며불며 기도하고 말이죠. 우리 목사님 보호해달라고. 야, 교주들은 그거 이상입니다. 이단 교주들은 그거 더 이상이에요. 오직 하면 하나님이라 그래도 거기를 가갖고는 하나님 안산홍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니까요. 완전한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 되면 겉으로 이래 볼 때는 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해서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는 할 수 있지만 자기도 그런 걸 미혹당할 욕심 혹은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당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쉽게 말해갖고는 세속주의에 빠졌다. 세상이 그 사람을 미혹해 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세상이 이렇게 흐름이 문명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세속에 빠지도록 세상이 미혹을 했잖아요. 그럼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해야 되는데 그 미혹된 사람을 심판하신다니까요. 왜? 그 세속에 빠져들은 그 사람이 그걸 원했기 때문에 거기에 미혹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18절 봅니다. 대저 악행은 불태우는 것 같으니 곧 진려와 형극을 삼키며 빽빽한 술풀을 살라서 연기로 위로 올라가게 한 것 같을 것이라. 완전히 소실되게 한다 그 말이죠.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인하여 이 땅이 소화되리니 백성은 불에 타는 섬나무와 같을 것이라. 사람이 그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우편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좌편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동족 상전, 자기가 자기네들끼리 막 싸우고 먹고 막 야단났다 그 말이에요. 극한 상황에 이르면 마지막에 말에 극한 상황에 이르면 자기네들끼리 뜯어먹고 삽니다. 그게 사람의 가장 악한 모습이죠. 그때까지 하나님의 노는 쉬지 않을 것이다. 완전히 망해갖고 자기가 자기 살 뜯어먹을 때까지 하나님의 노는 쉬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패망한다. 자, 그 다음에 10장 내용에 보면 말이에요. 이 아수르 제국에 대한 이제 예언을 하는데, 아수르 제국으로 말미암아 지금 북이스라엘을 패망시킨다라고 미리 예언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9절부터 이제 확인한 내용은 북이스라엘을 패망한다 계속 해왔잖아요. 이 패망하게 하는 그 원인 제공자, 패망하게 하는 그 주적은 바로 아수르 제국입니다. 아수르 제국에 대해서 10장 1절부터 예언을 하는데요. 간단히 봅니다. 불의한 법령을 발표하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빈핍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내 백성의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너희에게 벌하시는 날에와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의 아래에 굽부르며 죽임을 당한 자의 아래로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해서 완전히 패망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쉬지 않는다. 그리고 화 있을진저 아수르여.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을 패망시키는 아수르 제국이 등장합니다.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이게 하나님이 아수르 제국을 들어서 몽둥이로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친다 이 말이거든요. 아수르 제국은 하나님의 몽둥이입니다. 몽둥이인데 6절 보세요. 내가 그를 보내어 한 나라를 치게 하면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가로상의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늘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오직 그 마음에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여 이르기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아수르 제국을 몽둥이로 써갖고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나님이 뜻을 정했는데 아수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사용해서 북이스라엘을 치기 때문에 우리가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게 진노해서 아수르 제국을 몽둥이로 삼아서 북이스라엘을 친다 이러는데 아수르 제국 사람들은 자기네가 잘나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이기는 줄 알아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9절 한번 보세요. 하맛은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박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신상을 섬기는 나라에 미쳤나니 그 조각한 신상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보다 우수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더 세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수르 제국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수르 제국을 몽둥이로 써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이기게 하는 건데 이 아수르 제국 사람들은 우리 신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고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여호와보다도 더 센 신이 우리가 믿는 신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본다 그 말이죠. 그래서 11절 봅니다. 내가 사마리아와 그 신상에게 행한 같이 예루살렘과 그 신상에게 행치 못하겠느냐 하도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남쪽 유다도 단숨에 집어삼킬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우리가 믿는 이 마루둑 신이 더 위대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당연히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도 당연히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아수르 제국 사람들이 생각한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엉터리 없는 범죄를 하니까 이러므로 12절 주 내가 나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이제 할 거 다 해요. 때릴 건 다 때리고 북이스라엘도 때리고 유다도 때리고 범죄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다 한 다음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리라. 이제 아수르 제국에 대해서 벌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를 옮겼고 그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같이 위에 거한 자를 낮추었으며 아수르 제국 왕이 자기가 똑똑해서 지금 잘 제국을 인도하고 뭐 이스라엘을 이기고 열국들을 이기고 막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저도 가끔 이렇게 할 때마다 예를 드는 게 있습니다. 뭔가 잘 되면 자기가 똑똑해서 잘 되는 것 같고 망하면 하나님이 망하게 했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이 아수르 제국이 뭔가 승리를 계속 하니까 자기가 잘 나가고 지금 승리하는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징계하려고 남쪽 유다를 징계하려고 아수르 제국을 들어서 쓰시는 줄은 모르고 자기가 정말로 잘나서 그 일을 하는 줄로 안다 그 말이에요. 이런 말이 참 우리에게 정말 큰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쓰고자 하면 말이에요. 일시적으로는 다 잘 돼요.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저는 지금도 그 기억을 합니다. 우리 이제는 뭐 헤어져 갖고 뭐 만나본 지도 뭐 오래된 사람이지만 그렇게 젊은 사람이에요. 저랑 뭐 나이 차이도 별로 나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저도 뭐 그 목회하기 전에 화장품 사업을 했지만 아주 그때 태평양화학 아모레는 메이커 아니에요. 저는 메이커를 가지고 했는데도 힘이 든데 이 친구는 이름도 없는 저는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완전히 정말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작은 회사의 화장품 대리점을 하나 차리더니 몇 년 만에 재벌처럼 부자가 되더라니까요. 얼마나 장사를 잘하는지. 뭐 얼마나 뭐 수완 좋게 사람들을 잘 구슬러가고 세일즈를 얼마나 잘 시켰는지 순식간에 부자가 되더라니까요. 그 친구는. 사실은 제가 잘 알거든요. 굉장히 힘들게 살았던 거 다 알고 그 사람이 가진 게 없는 사람인 걸 제가 다 알아요. 그런데 불과 3, 4년 만에 그냥 뭐 그때 당시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금액을 주무를 정도로 이렇게 부유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뭐 이제 자기가 개인 사업한다 뭐 이래가지고 자기가 회사를 차린다 뭐 이러고 나가갖고는 저 사람은 또 이제 저 회사를 차리면 금방 또 자기 회사니까 얼마나 또 잘 일으켜가고 금방 부자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나와갖고 자기가 회사를 차리니까 망하더만요.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러고
저 사람도 안 되는 게 있나? 저 사람도 안 되는 게 있나? 그 작은 정말 이름도 없는 화장품 회사 상품을 갖고도 그렇게 장사를 잘하다가 자기가 직접 만들어 갖고 하니까 안 돼요. 장사 안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계속 하더니 순식간에 벌고 순식간에 까먹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도 저 사람은 수완이 좋으니까, 똑똑하니까, 장사를 잘하니까 언제든지 금방 또 벌 거다 했는데 아직도 못 벌더만요. 아직도. 그거 참, 저는 그걸 제 인생의 큰 교훈으로 봅니다. 만약에 정말로 그 사람이 지혜가 좋고 똑똑해갖고 제가 말씀드린 그때처럼 순식간에 그렇게 돈을 잘 버는 사람이라면 항상 잘 벌어야 돼요. 안 그렇더라니까요. 안 그렇고 그렇게 분명히 잘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해도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돼. 옆에서 보기가 딱할 정도로 하죠. 아수르 제국이 지금 승승장구하고 큰 제국을 일으키고 북이스라엘을 이기고 남쪽 유다 침공하고 자기가 똑똑해서 그런 줄 알면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징계받아 마땅하지요. 15절 봅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 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걸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면 이렇게 쓰임 받는 거고 저렇게 쓰면 저렇게 쓰임 받는 거지. 내가 뭐 똑똑해갖고 뭐 잘하고 내가 뭐 어떻게 해갖고 잘 되고 이거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잘 돼도 뭐가 잘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잘 되는 일에 쓰고 계시는구나. 그럼 망하면 하나님 나를 망하는 일에 쓰고 계시는구나. 이걸 받아들이고 거기에 무릎 꿇고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잘 되는 거는 자기가 잘 되는 줄 알지만 망하는 거는 하나님이 왜 나를 망하게 하느냐고 원망 불만 아주 그냥 똑같이 흥하는 것도 내가 잘나서 흥했고 망하는 것도 내가 못나서 망했다. 차라리 그렇게라도 생각하면 덜한데 망하는 건 하나님 탓, 흥하는 건 자기 탓 이래 하니 이게 참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로 파리하게 하시며 그 영화의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요 그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형극과 진려가 소멸되며 그 살림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인이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 살림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산할 수 있으리라. 이 아수르 제국의 망하는 패망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전부 소멸입니다. 불에 탄다 이런 이야기죠. 완전히 불에 타서 사라져버린다 이런 이야기예요. 완전히. 그런데 이 아수르 제국이 얼마나 철저하게 사라져버렸으면 말이에요. 아주 오랫동안 아수르 제국의 존재는 유물이 없어가지고 흔적이 없어가지고 전설의 나라로 생각했어요. 신화의 나라, 신화. 전설의 나라는 그래도 뭐 어느 정도 그래도 물증이라도 있는 정도는 전설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 없을 경우는 신화의 나라라 그랬어요. 아수르는 신화의 나라였어요. 바벨론은 전설의 나라. 그런데 지금은 뭐 더 깊게 연구하고 더 확인을 자세하게 하니까 아수르 제국 흔적도 이제 나오잖아요. 니누의 성의 흔적도 나오고. 옛날에는 다 신화니 전설이니 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예언한 그대로 이 니누의 성이 불에 타 소진되고 아이라도 나무를 셀 수 있다 이렇게 한 것처럼 그쪽 지역이 얼마나 황폐하게 돼버렸습니까? 나무가 다 타갖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팔레스타인 지역, 그 이라크 지역을 지금 현재 그 삭막한 그런 환경을 보면 안 돼요. 고대 시대에는 거기를 초원의 지대라 그래갖고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이었어요. 나무가 많이 우거지고 아주 물이 풍요하고 이런 지역이었는데 지금 가끔 보면 무슨 사막 같잖아요. 이게 변한 겁니다. 옛날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거기를 푸른 초원의 지대라 그래갖고 가장 살기 적합한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아수르 제국을 대하여서 폐막을 예언하듯이 이렇게 완전히 망해갖고 소멸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23절) 봅니다.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라. 끝까지 아수르 제국은 완전 폐망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갑니다.
24절요.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시온에 거한 나의 백성들아 아수르 사람이 애극을 본받아 맞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 말라. 이제 아수르 제국은 완전히 끝장나는 거고 너희들은 일시적으로 매를 맞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북이스라엘을 때리고 남쪽 유다를 때리고 하는 것은 그냥 매질하는 것. 훈련하고 하나님 깨닫게 하려고 매질하는 것이고 아수르 제국은 비록 몽둥이로 쓰지만 완전히 사라질 나라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너무 무서워하지 마라. 결코 너희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아수르 제국을 일시적으로 사용하지만 아수르 제국은 버린 막대기. 너희들은 매를 맞지만 상처를 싸맬 대상이다. 라는 게 34절까지 갑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제국은 완전히 매질하고 몽둥이로 사용하고 버리지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은 내가 고쳐준다. 구원한다. 거룩한 씨를 보낸다. 임마누엘이 임한다. 라고 다 예언했잖아요. 그 예언대로 11장 1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거 중요합니다. 11장 1절 내용이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말은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결론까지 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싹이 나서 열매까지 맺는다. 이 말이에요. 여기 짧은 한 구절이지만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새에 싹이 나면 결실하기까지 완전히 긴 세월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그런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신 것은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난 거예요. 결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져 가지고 통치하기까지 이게 결실이에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 땅에 출생하셨다.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났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싹이 난 그 줄기가 점점 번창하여 가더니 결실, 열매까지 맺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이새의 줄기에서 난 이 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결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왕국이 바로 그 결실이고 열매입니다. 완성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초림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죄사함 받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 여기까지가 결실이에요. 말은 짧지만 이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걸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중도에 중단되는 거 없다 그 말이죠.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누구?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그 위에 여호와의 신 곧 성령님이 강림한다. 그렇죠?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이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결실을 하는데 그 결실하기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새의 줄기에 성령님이 강림해요. 성령님이 강림해서 함께해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보이는 대로 혹은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다 확인하고 본인이 직접 조사하고 본인이 다 확증합니다. 그래서 실수한다거나 편협되게 한다거나 이런 심판이 없어요. 정확한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아주 큰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은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쳐요. 말로 친다 그 말이에요. 세상을 칼로 치는 게 아니라 입의 막대기, 입으로 말로 세상을 치고 또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여요. 말로 한다 그러면 말로 치고 말로 죽이고 말로 심판하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말씀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은 결과가 어디까지 이루어지는가? 이세 주리께서 한 싹이 나서 결실할 것이요 했으니까 이 이세 주리께서 한 싹이 나면 성령님이 강림하고 세상은 말로 치고, 그렇게 해서 6절 봅니다. 그때 이 말은 그렇게 이세 주리께서 싹이 나서 결실을 하게 되면, 세상을 치고 다 이렇게 다스리게 되면,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이게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렇게 했을 때 이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났어요. 나체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세는 다윗의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세는 다윗의 아버지이고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왔어요. 이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났어요. 그리고 이분은 말씀으로 심판하고 말씀으로 공의를 세우고 또 세상을 말씀으로 치고 이 세상을 말씀으로 다스립니다. 성실함으로 그리고 인도하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나라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무슨 나라인가 하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이리의 밥이, 이리의 식량이 어린 양인데 같이 놀아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서로 잡아먹는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런 세상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한 것도 맞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도 맞아요. 이세 줄기에서 온 것도 맞아요. 그분이 말씀으로 세상을 치고 통치하고 성실함으로 공의를 실현하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아직 표범이 어린 양과 노는 세상은 도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래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초림함으로 완료된 게 아니에요. 초림하셔서 이 나라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놀 수 있는 이러한 세상이 될 때까지가 결실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초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천년 동안에 이 지상의 에덴 동산과 같은 낙원이 이루어질 때 바로 이런 환경이 조성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직은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이걸 뭐 상징으로 본다거나 뭐 이것이 뭐 그 문자대로 보면 안 된다거나 하고 비웃고 빈정거리는 사람 많은데 꼭 글자대로 보세요. 이런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누가 이렇게 이룬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룬다 그랬는데요. 그걸 왜 왜곡을 시켜갖고 상징으로 봐야 된다는 둥 뭐 그 내용을 문자대로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둥 그러면서 빈정거립니까? 저는 아주 그런 사람들 보면 아주 정말로 이상한 사람들, 목사라는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라는 사람들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싶어서. 성경대로 보면은 도저히 이게 말이 안 맞거든요. 자기가 주장하는 거하고 성경대로 보면 말이 안 맞아요, 이게. 왜? 이사야의 모든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다 이루어졌다라고 자기 생각대로 말을 해야 되는데 암만 읽어봐도 이거는 이루어진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언제 이 아담 타락 이후에 언제 어느 곳에서 송아지하고 사자가 같이 놀고 표범하고 어린 양이 같이 놀고 그런 세상이 어디가 있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봐라, 이사야서는 이거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도저히 할 말이 없으니까 기록된 대로 보면 안 되고 이거는 상징이다 말이야. 상징. 그냥 낙원에 대한 상징이다 말이죠. 결실한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실한 나라의 모습입니다. 7절 보세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해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서로 뭐 잡아먹고 뭐 이러는 게 없다 그 말이에요.
나의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거예요. 이때가 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가지고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그냥 대적에서 전쟁도 없고, 이것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결실하는 나라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사는가? 아직 결실하지 않았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고 임마누엘 하셨고 거룩한 씨가 오셨고 하나님의 반석이 이루어졌어요. 분명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결실은 아직 안 했다. 그럼 결실 안 하고 뭡니까? 성장해 가고 있잖아요. 자꾸 자라져 가고 있잖아요. 열매가 익어져 가고 있잖아요. 어디를 향해서? 마지막 결실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재림하시고 천년왕국 이루어지면 우리가 지금 이 기록으로 보고 이 예언으로 보고 선지자 예언을 증거 삼아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치는 이 예언이 우리들의 눈으로, 우리들의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완전한 하나님의 천년왕국이 낙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함부로 무슨 상징이니 뜻이니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둥 어쩐다는 둥 그런 사람들을 바로 앞에서 말한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아, 거짓 교사라, 거짓 목사라 그렇게 말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자기가 마음대로 왜곡하고 축소하고 그럴 자격이 없어요. 사람은. 10절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이 말은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무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때 그런 이야기예요. 그때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 표징 이렇게 쓴다. 기호라는 게 뭔가 하면 십자가만 딱 보면 이게 이새의 줄기에서 난 그리스도라는 표시잖아요. 그래서 예언을 딱 하고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은 모든 만방의 기호로 설 것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이 십자가가 무슨 우상단지도 아니지만 그 표시만 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딱 머릿속에서 떠오르잖아요. 그런 걸 기호라 그래요. 기호. 지금 우리 교회는 어디에도 이렇게 십자가가 지금 하나도 어디 없어요. 그러니까 강 목사는 아이고 저 양반의 십자가는 안 그리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릴 데가 없어서 안 해요. 그릴 데가. 저 산 중턱쯤에 이렇게 조그마하고 하얀 교회당 지으면 그 앞에다 십자가 크게 세울 거예요. 그게 여기가 교회구나 하고 말이에요. 딱 표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상이 아니고 기호란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의사 전달을 할 수 있는 십자가만 딱 보여주면 나 이분을 이 십자가를 믿는 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 성도입니다. 이런 표시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 700년 전에 이렇게 기호로 설 것이라 하고 미리 예언했다는 건 참 놀랄 일 아니에요.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와 구스와 엘란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돌아오게 하고 패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게 하고 언제까지 돌아오게 합니까? 이 완전한 결실할 때까지 돌아오게 할 거예요. 지금도 자꾸 돌아오잖아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아프리카에도 이스라엘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아프리카에도 흑인인데 자기네들이 유대인이라 그래요. 흑인인데 그런 자손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 다 데려오게 하고 지금 막 이스라엘로 자꾸 모이게 하고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이사한 자를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투기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는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투기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로 블레셋 사람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이스라엘이 그 주변에 있는 암몬 족속, 에돔 족속 이런 걸 다 복종시킨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 700년 전의 예언인데 이 현대 이스라엘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 작은 나라가 그 주변에 있는 요르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집트를 시작해서 그 이집트니 요르단이 거기가 다 에돔 족속들 다 그런 사람들의 후예들이에요. 꼼짝 못하네요. 꼼짝 못해요. 그 작은 나라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현대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왔는가? 2차 대전 때 온 세계 사방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모여드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런 걸 보면은 이 이사야 예언하고 너무 일치하기 때문에 참 전륜하겠는데 그런 걸 축소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사야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하려다 보니까 지금 우리 눈에 환하게 보이는 이런 표적조차도 자꾸 부정하게 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기도 전에 예언하기를 이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게 되면 이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되고 돌아와가지고 모여서는 그 주변에 있는 에돔 족속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복종시킨다 이렇게 하더니 지금 우리는 현실에 보세요.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들이 지금 예수를 믿지 않지만 하나님의 예언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저는 바울이 예언한 대로 지금 이렇게 복종시키고 모여들고 있고 이스라엘 나라가 저렇게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 변화돼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주 그리스도가 오실 것 아니에요. 그래야 세상 끝이 오는 건데. 15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해골을 말리우시고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쳐서 7갈래로 나눠 신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이 예언 그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온 세계 사방에 흩어져 있다가 다 돌아옵니다. 속속 위에서 내려오고 지금 여기 보면 말이에요. 7갈래로 나눠 신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이 유브라데 강을 신신고 건너가게 한다는 말은 육지로 해서 온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런 예언은 그럼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러시아 제국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볼세비키 혁명이 일어나면서 공산주의가 유대인들을 추방해가지고 그들이 육로를 타고 이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옵니다. 물론 그들은 고통 속에서 돌아왔지만 추방당해서 돌아왔지만 이 예언 그대로 그렇게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쪽으로만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온 세계 사방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지금 모여들고 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예언의 성취입니까? 정말 이런 거 보면 정말 아주 깜짝 놀래야지 되는데 말이죠. 우리가 200년 전에만 태어났어도 이런 예언을 증명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를 하지 안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있지만 나라가 존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예언을 증명할 길이 없는데 우리는 얼마나 좋은 시대에 태어났습니까? 이 예언이 우리들 눈앞에서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 주변에 있는 그 이슬람 족속들, 지금 우리는 이스마엘 족속들, 자기네들은 이스마엘 족속들이라고 말해요. 이슬람 종교인들. 그 사람들이 다 에돔 족속의 후예고 모압의 후예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꼼짝달싹 못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방시키신 이스라엘에서 그들을 해방시키는 것처럼 지금 해방시켜서 나라를 세워놓고 말이죠. 이제 그들이 그리스도만 영접하는 날만 저는 손꼽아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 15,000명이니 2만 명이니 야단인데 그 정도로는 아직 안 되고요. 아직 더 많아야 됩니다. 더 많아요.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 오기 이 700년 전에 벌써 이런 노래를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더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나의 구원이시라고 노래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며. 사실 이 예언을 할 때만 해도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 전파라는 개념이 아예 없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무슨 복음을 전파해요. 그런데 이사야는 벌써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거미나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크신 일, 여호와의 섭리, 여호와 하나님의 그 크신 일을 세계에 선포하라. 그러더니 진짜 우리가 그걸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고, 그분이 보내신 자 이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난 그분을 메시아 그리스도라 믿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흩어져가고 산산조각을 흩어져서 온 세계에서 정말 그 존재조차도 찾아보기 희박하던 그러한 나라가 갑작스럽게 지금 우리나라도 어마어마한 발전을 했지만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발전은 우리나라보다도 월등합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말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을 우습게 알면 안 돼요.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신문을 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국이라는 그 거대한 미국이라는 나라를 단 2%의 인원으로, 이스라엘 국민들은 거기에 2%도 안 되는 겁니다. 2%도 안 되는 사람들이 미국 전체를 흔들어요, 지금. 노벨상 탄 사람들 또 그 10% 이상이 또 다 유대인들이에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는 그 어떤 특별한 우리만의 기술이,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술, 그런 기술이 20가지도 안 된다 그래요. 20가지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거, 우리만 독특하게 있는 거. 그런 특별한 기술이 많아야 돈도 잘 벌고 부강한 나라가 되는데 20가지도 안 된대요. 이스라엘은 1000개가 넘는답니다. 1000개가. 그리고 지금 뭐 경제적으로나 무슨 영화계나 특히 금융계나 이름 많이 이렇게 듣는 사람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은 안타깝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한데요. 마지막 때에 이방인의 수가 차야만 그들이 돌아오기 때문에 아직은 그래도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들은 아직 안 믿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의 수가 차고 나면 그들도 돌아서기 시작할 겁니다.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독한데 돌아설까? 하나님은 뭐 사람이 어떻고 뭐 그런 거 보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때가 되면 망하고, 때가 되면 흥하고, 때가 되면 이세줄기에서 싹이 나고, 때가 되면 결실하고. 이것이 우리 눈에 이렇게 확연한데,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눈에 벌써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결실만 남았어요. 결실만. 저는 벌써 결실이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소망이 제가 얼마나 큰가 하면은 이 지금 읽어드린 이 최후에 이루어질 이 나라가 마음속에는 벌써 이루어졌어요. 아주 고만 막 이루어졌어요. 어서 빨리 그 나라가 오고 어서 빨리 그 나라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예언한 것이 이렇게 확실하게 이루어졌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그 결실하는 그 순간, 이방인의 수가 차고 이스라엘이 믿고 이스라엘과 모든 이방인이 한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나라, 그 낙원. 그래서 아담 타락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사단의 종로로 타던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육신적으로도 신령한 몸으로 해방을 얻어 그 아름다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함께 만나고 기쁨의 참 교제를 나눌 수 있으면, 이것이 비록 소망으로 제가 가지고 있지만 그 소망이 너무너무 확신해서 마음속에는 벌써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때가 오기까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대로 반드시 그 나라 이루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까지 참고 견디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성도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패망, 남쪽 유다의 패망, 그리고 아수르 제국의 멸망, 그리고 이어지는 이 세 줄기에서 한 싹이나 온 세계에 가득하도록 지금 전파되고 있으며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앞으로 그 수가 얼마나 많을지 우리는 가늠할 수 없으나 이제 이방인의 수가 차고 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 주 예수를 믿기 시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한 형제가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하나 되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세 줄기의 한 싹으로 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기 위하여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재림하시고 사단의 권세 무너뜨리며 사망의 권세 무정행에 가두어 이제 이 땅에는 아름다운 낙원이 이루어지고 이제 이 땅에는 상함도 없고 사망도 없고 해침도 없는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미래에 이루어질 이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가슴속 깊이 소망 가운데 기다립니다. 그날을 맞이하는 그때까지 순결한 그리스도를 마중하기 위하여 기다리는 신부의 자세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지키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여도 오직 말씀대로만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근거하여 생각하고 전파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